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제6대 사사가 기드온이고요. 기드온의 이제 아들이 70명이 있었죠. 아내를 많이 얻고요. 아들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서자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어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68명을 죽인 거죠. 그런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를 많이 낳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많이 이런저런 일을 했어도 마지막에 그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사사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참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죽고요. 오늘 10장 1절에서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인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습니다. 23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어 3일에 장사되었습니다. 단 2절이에요. 23년 동안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뚜렷하게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을 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일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도 맡기셨는데 어떻게 단 2절밖에 기록할 게 없나?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23년 동안 일했지만 뭐 결국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제 8대 사사 3절에 야일인데요. 그 후에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고 그들은 30마리의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으며 길르앗 땅에서 30개 성읍을 가지고 있으니 이 성읍들은 오늘까지 하보 야일이라 불리고 있으며 야일이 죽어 가문에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야일 길르앗 사람이고요.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이사갈이든 길르앗이든 여러 지파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했습니다. 뭐 어디 사람이면 어때요? 지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야일이 22년 동안 8대 사서로서 일했는데요. 뭐 중요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어떻게 중요한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런 뚜렷한 일은 없어요. 특이한 거 기록해 놨습니다.
아들 3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30마리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들 30명에게 좋은 차 한 대씩 뽑아준 거예요. 그리고 30개 성읍을 가지고 있었대요. 집도 하나씩 다 마련해 줬네요. 좋은 차도 뽑아주고 좋은 집도 하나씩 마련해 주고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고 다 썩어질 건데 다 썩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도 남아있나요? 야엘의 아들들의 그 성읍들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어린 나귀라고 하는 것은 그 존귀한 사람들, 귀족들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왕으로서 존귀한 자로서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근데 야일이 자기 아들들이 뭐 이렇게 대단해가지고 다 나귀를 다 태워주고 좋은 차,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차 대신 다 뽑아준 거예요. 좋은 집들은 하나씩 다 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그 비용은 누가 됐을까요? 그 비용은 누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겠죠. 사사니까. 네. 야엘이 죽어 가문에 장사되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나요? 그럼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일할 만한 시간, 내 건강의 그 시간,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잖아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업적주의 뭐 큰 거 크고 뭐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이 그거 알아주지 않으세요? 자기 명성 명성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자꾸 그 드러내려고 뭐 이렇게 드러내고 위대하게 굉장하게 자기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게 제일 큰 겁니다. 예, 자기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셨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을 또 칭찬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고 에녹을 칭찬하셨어요. 뭐 산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잘 섬기고 혼자 살아야지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열심히 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늙어지면 예수 믿는데요. 교회 나간대요. 아니, 언제까지 저희가 살아있을지, 언제까지 건강할지 알 수 없는데, 자녀들 다 출가시키면 교회 나간다고 그런 분도 있고,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기회를 얻지 못해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지,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그 후에도 바로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았어도 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를 위하는 정신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11장에 가가지고 사사 입다, 9번째 입다 사사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 기간이 있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아스다로,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따르며 여호와를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해요. 또 교회가요, 아무리 전통이 있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도 목자가 없으면, 인도자가 없으면, 또 인도자가 바로 하지 않으면 바로 그 교회가 타락합니다. 전혀 새로운 교회로 바뀌어요. 그리고 목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사가 없으니까요. 돌라라든지 야일이 제대로 뭐 일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사사가 없으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급속히 타락해가지고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만 섬긴 게 아니에요. 아스다로, 여신이죠. 아람 나라의 신도 섬기고, 시돈의 신도 섬기고, 모압의 신도 섬기고, 암몬 자손의 신도 섬기고, 블레셋 사람의 신도 섬기고. 참, 이럴 수가 있는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몸은 예배당에 나오면서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명예 영광 따라가고, 아파트 따라가고, 부동산 따라가고, 주식 따라가고, 제정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 몸은 예배당에 나오죠. 예배 드려요. 그런데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빼앗겼냐? 그게 우상이에요.
마음을 빼앗긴 그 대상, 물질이든 사람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뭐 직장이든 공부든 뭐든 간에 마음을 빼앗긴 그게 우상이에요. 여호와를 버렸대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예. 교회는 성도들이 잘못한 건 책망해야 돼요. 책망해도 말 안 들으면 다스리고, 다스려도 말 안 들으면 쫓아내고, 말 안 들으면 쫓아내야 돼. 그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한 사람이 귀한데 어떻게 그러냐. 그 한 사람이 물 다 흐려버려요. 오염시켜요. 엄연히 죄를 짓고 나가고 엄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어디 그래요? 집사든 장로든 책망해야 돼요. 책망받기 싫다. 그러면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팔아 넘기셨대요. 우리도 무슨 물건을 팔잖아요. 팔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팔았으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팔고 암몬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렸어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지근지근 밟았습니다. 여기도 8절에 그랬죠. 그 해 하나님이 팔아버렸는데요. 그 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짓밟고 학대했다. 마디는 소금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죠. 소금이 되라. 뭐 말씀 안 하셨죠. 빛이 되라.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정체가 소금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소금을 갖다 버려요. 맛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아요. 성도가 이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맛 잃은 소금 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럼 사람들은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아따 잘됐다 그러고 자기는 맛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은 와서 밟고 아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몰라요? 다 자기 책임이에요. 나오미가 남편 죽었네요. 두 아들 죽었네요. 과부 셋이 남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몰라요 그거를?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징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여러 번 얘기하죠. 자기는 알아요. 우리는 다 압니다. 모르는 척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인정 따라가고, 인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인정이고 뭐 친구고 그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인정이 뭐냐? 친척이 뭐냐? 형제가 뭐냐? 부모 자식이 뭐냐?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용납 못해. 그거는 그거 용납한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거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지만 실제는 우상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쯤 가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 만나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들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 18년 동안 8절 마지막에 보니까 18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18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네요. 자복했습니다. 자복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아, 그래. 이제 회개하는구나. 내 긍휼을 베풀어 줄게. 그러시지 않고, 얘네들 말이야. 전에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전에 내가 이집트에서 구원해주고, 아모리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뭐 아말렉 사람들 다 그때 구원해줬잖아요. 구원해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가가지고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가지 않았냐? 1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겹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14절에 가가지고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가가지고 부르짖어라. 나한테 와서 기도하지 말고 나한테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지 말고, 야, 가가지고 네가 그 섬기는 그 물질한테 도와달라 그래라. 네 부모한테 도와달라 그래라. 네 자녀한테 도와달라 그래라. 네가 좋아하는 그 친구들한테 다 도와달라 그래라. 나한테 와서 기도하지 마라. 그건 효과 없다. 너희의 환난 때에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그것들이 너를 도와주고 그것들이 너를 구원하도록 한번 해봐라.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없습니다. 우상들이 뭐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상 많이 섬기는 거예요. 우상.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어발처럼 여러 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되는데 여러 개를 붙잡고 일이 바빠요.
뭐 생각이 많고 일이 많아요. 복잡해요. 뭐 이렇게 바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뭐 그래도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아이들도. 그러면서 뭐, 얘네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교회에서 이제 멀어질 수 있어요. 세상으로 나갔다가 한참 뒤에 이제 돌아올 수 있죠. 예. 근데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딱 머물고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건 아주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예.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갚아주십니다. 근데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고생 많이 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40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50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돌아오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걸 잘 가르쳐 놔야 돼요. 예. 세상으로 나가면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6절에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그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근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시 도와줘야 되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나? 구원해 줘야 되나? 이거 도와주면 또 뭐 잘되게 해주면 또 뭐 좀 잘되게 해주고 뭐 조금만 도와주면 또 교만해지고 또 우상성이고 또 하나님 떠나고 아예 가난하고 병들고 아예 비천해지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텐데 이거 뭐 조금만 잘되면 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또 뭐 세상으로 나가고 뭐 그냥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그런단 말이죠. 이건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이거 참 입장 곤란해요. 그런 표현입니다. 거기까지 하죠.